식사하는 이 밥상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감염 위험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사실 밥을 같이 먹는 것, 이건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더 대화를 통해서 깊이 알아가고 함께 먹고 마시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식사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저 그냥 한 끼 먹고 때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식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식사가 참 중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서 보니까요, 코로나 시대 밥은 누구와 드십니까? 라는 질문에 다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함께 거주하는 동거 가족과 밥을 먹는다라는 대답이 약 43%로 가장 높았고요. 또 친구와 연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16%, 그다음에 직장 동료와 함께 먹는다는 9.9%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친분을 쌓았던 식사의 자리가 사실 이제는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이 조사에서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 역시 확연하게 줄어들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이 외부에서 내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아무래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코로나 시대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빈도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조사에서는 밥상을 위주로 조사를 했겠지만 이 밥상 이외에도 코로나가 바꾼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말도 할 수 없이 많다는 거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코로나 변화는 이 코로나를 경험하게 된 변화는 너무나 커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충격 그 자체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음껏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식사 교제하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이런 교제가 우리 안에 있었지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이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함께 마음껏 모여 예배하지 못하니 온라인과 현장을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현장 예배에서는 인원을 제한을 두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사역들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와 이런 모임의 직장에 지장이 생겼고 교회 사역이 멈춰버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변화 역시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런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도 사실 더 염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 소그룹 안에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며 또 그 자리를 참여하는 것 등등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그 자리를 지켜가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 안에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는지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것이 곧 자이든 타이든 내 믿음과 수고 어떤 헌신의 가치를 정도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예배에 잘 나오고 얼마나 열심히 맡겨진 자리에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는지 이것들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또는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신앙의 척도를 바라보는 어떤 기준점으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스스로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보다 스스로 만족하는 그리고 위로하는 척도로 삼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라도
자리를 지키고 수고하는 이런 헌신의 자리마저 사라지다 보니 과연 내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서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들이 최소한 내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가져다 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기회마저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반드시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 위해서 이것을 수고하고 섬기겠노라, 그런 헌신과 수고와 다짐이 우리 안에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하고 싶지만 내게 그러한 장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싶지만 그런 결단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당장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지, 무엇을 헌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조차 할 여유가 없이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나의 안위와 나의 필요만 먼저 생각하는 지경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장 귀한 것을 이미 받았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내어주셨다면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과연 나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시대, 아니 지금 당장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내어드렸냐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것들을 정성을 다해 내어드린 사건, 어찌 보면 공동체적 드림의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아브라함 개인적인 드림과 헌신의 사건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온 백성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귀한 것들을 내어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 시대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몸소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29장 6절 이후에 보게 되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것을 내어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적 드림은 오늘 본문인 역대상 29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 광야에 머무르게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주신 마음대로 감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출애굽기 35장과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 자신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자신의 귀한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와 또한 그들이 드렸던 마음가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2절에도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라는 표현이 있고요. 14절에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9장 곳곳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이 내가 그것을 소유했건 소유하지 못했건 간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기쁨으로 그분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일평생 이 온 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그는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저 아버지 집의 막내 아들로서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우시는 과정들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가 절절히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다윗은 역대상 29장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점검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분명하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나의 생명과 나의 삶도, 나의 건강도, 가족도, 나의 은사와 내가 가진 모든 재물도, 나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남들이 봤을 때 연약하고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삶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의 삶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죠.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고백의 근거에서 바로 다음 세 가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즐거이 드리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즐거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기꺼이 했다는 거죠. 어떤 억지로 하거나 강제성이 완전히 배제된 그 마음 상태를 바로 즐거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들을 다 합쳐보면요, 금이 약 8천 달란트, 은이 1만 달란트, 노시 1만 8천 달란트, 철이 10만 달란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드렸던 이
금 8,000달란트를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약 240톤이라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을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거나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노니 드리되 드리고 드림으로 드렸을 뿐 드렸사오며 계속해서 드렸다는 사실을 6번 이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의무나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하거나 인색감을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억지로 인색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하나 되새겨보고 세어본다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그것이 절대로 아깝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도 참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지만 진짜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냐면 성심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심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하다, 충만하다, 준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완전하게 최선을 다해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동전 2렙돈이 부자가 드렸던 그 어떤 많은 예물보다 더 값지다라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과부가 드렸던 그 2렙돈은 지금의 시세 따져보게 되면 한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귀하고 주님은 값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부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가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바로 정직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직한이라는 단어는 올바르고 공평한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때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른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림으로써 내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르고 공평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가운데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두려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예물을 드린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못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팔아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귀하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부러워했죠. 그것을 부러워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판 소유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 그 욕심에 이끌려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는 부정직한 마음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정직하지 못한 그릇되고 왜곡된 마음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함께 오늘 본문에 보았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목적과 통기는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 성실하고 자원하는 마음, 또 성심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했던 그 예물을 기쁘고 즐겁고 성실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기뻐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비단 예물만, 재물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재물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도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겠습니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특히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들, 수고할 수 있는 것들,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다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뭡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영적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존재와 우리 전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았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우리의 생각과 말과 결정과 삶의 방향과 목표와 가치와 선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바꿔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삶의 예배라는 거죠.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는 매 주일에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감당하는 것, 여러 가지 모양의 교회 안에서 남들과 함께 수고하고 섬기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의 예배가 그것이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 그 일상의 예배에서는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쉽게 외면하고 말았다는 거죠.
내가 주일에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니까 우리는 그것에만 만족하고 집중했지,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등한시하고 외면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기존의 방법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없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간에 하나님의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전 존재를,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더 몸부림쳐보는 것이 어떤 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단순히 교회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 그 예배드리는 그 시간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모든 것이,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던 간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 현장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갈 때 그 순간순간이 모아져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예배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꿈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예배를 드려보는 것이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꿈을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시대 우리 일상을 통해서 꿈을 하나하나 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 간에 모든 삶의 과정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주인 되신 믿음으로 고백하고, 비록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삶의 현장이 좀 초라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오늘 이 시간부터 실천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 우리 예배의 꿈을 이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예배로 조금씩 내어드리는 훈련과 그 연습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